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지금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에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1절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에 2절, 2절 안에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은요 10계명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부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께 가. 그다음에 5절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6계명은 이제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을 주셨는데 주기도문도 똑같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간구,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는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가복음은 다 건너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 재용서함,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주 뭐랄까요? 마태복음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격식이 쫙 갖춰져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너무 좀 인간적이라 할까 인간적? 너무 친밀해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라는 부르는 것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 사람을 바라보면 피곤해서 못 안 돼요. 예. 오늘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이렇게 돼요. 기도가 어떤 때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도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속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몸은 나왔지만은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아이고 가스불 잠그고 간다 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기도를 이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제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을
오늘 제목이 3절이죠. 3절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게 3절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걸 3절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죠? 아니,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 있어요? 쌀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지금 예배당에도 지금 쌀이 남아, 우리 식당에 쌀이 지금 2포 반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물론 우리가 과거에는 엄청났죠. 정말 엄청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없어요, 사실은. 네. 옷장에 옷이 가득하지만은요, 옷장 정도가 아니고 방 안에 옷이 가득 채워 있지만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구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풍부한, 사실은. 너무 풍부하고, 너무 많고, 1960년대, 제가 태어날 그때, 이제 저희들이 60년생이니까, 196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미국하고 서방에서 주는 원조가 아니면요, 굶어 죽어요, 우리가. 얼마나 밀가루 막 배급 타먹고, 그러니까 부역을 나가면 또 뭘 또 줘요. 부역을 나가면 또 뭐를 줘요. 시골은 그렇게 이제 주는 이제 것으로 연명을 했고요. 도시 근로자들은요, 하루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요. 지금 우리는 뭐 10kg 단위로 사잖아요. 10kg, 20kg 단위로 쌀을 사잖아요. 요즘 뭐 쌀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주문하면 바로 집 앞에 갖다 주니까,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주로 뭐 주문해서 잘 사먹는데, 그때는 이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봉지쌀. 진짜 봉지쌀. 예. 한 대박도 안 될 거예요. 한 봉지 사고요. 그리고 새끼줄에다가 연탄 2개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루씩, 하룻밤을 하루씩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쌀밥이라도 공유하지. 시골에 있는 저희들은 완전 꽁당보리밥. 할머니만 조금 쌀밥. 그 할머니 쌀밥 밑에 보리밥을요, 보리밥 그래도 쌀밥에 찰기가 내려와가지고 좀 맛있거든요. 그거는 또 싹 떠서 또 아버지 들이시고. 우리 집에 넷째 동생은요,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안 먹어요, 그러면 밥을. 할머니가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꼭 쌀밥을 남겨서 동생한테 줘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가장 신나고 즐거운 날이 제삿날이었어요. 제삿날은 진짜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깃국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홍합하고 쇠고기가 들어간 묵국 있잖아요. 탕국이라 그래요. 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데요. 이제 이제 구신이 들어와서 묵으라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불로 활짝 켜놓고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면 벌떡벌떡 일어나. 왜? 먹을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쌀밥에다가 막 세상에 조기 그때서 이제 고기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저희 집은 우리 집이 장손 집안이라서 1년에 제사를 12번 지냈거든요. 얼마나 하여튼 제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양자로 오셔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미래 어머니가 이제 미나리를 보내셔가지고, 그 미나리 김치 담아놓은 거 가지고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걸 구워 먹으면서 옛날 생각이 살짝 났어요, 제 안에. 야, 참 너무 감사하다. 네. 옛날에 고기 구경도 못하고 살았는데, 저는 특별히 또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고기만 먹으면 이게 체하고 잘 안 넘어가요. 늘 체하면서 약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았는데, 와, 이렇게 배부르게 먹다니, 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하루 버리는 1년 버리는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는데, 통계로는요,
엄청난 쓰레기량이 나옵니다. 예,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구하는 그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가만히 생각. 앞으로 내가 한 달 뒤에 이게 필요하니까 엄마에게 주세요. 이렇게 한 달 뒤에 있을 필요를 지금 구하는 아들이 있어요. 자식들은요 당장 지금 필요한 걸 지금 구해요. 그러니까 미리 쌓아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는 것이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내일 필요한 것을 미리 청구하지 않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를 이제 다 마쳤지만 제가 아이를 많이 태워줬거든요. 아이를 이제 아들 하나를 태워주는데 갑자기요. 아빠 오늘 참고서를 사야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 10만 원이 있습니까? 호주머니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를 주면서 이걸로 써라. 예. 그렇게 해결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 요구해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이 카드를 써라. 예.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집의 아이들은요, 절대로 미리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쓸 필요를 구하지 않고 매일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냥 내일을 위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뒷부분에, 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키포인트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벗을 대접하면서 그 간청한다는 말 있잖아요. 간청한다는.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죠? 아빠, 저는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빠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아들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를 펑 띄워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아빠 있잖아. 내가 아빠 기대에 따라서 살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예, 이제 기도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런데 아빠 아주 점스럽게 내일 오늘 학교에서 이게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구하는 거 보면요, 뻔뻔스러워요. 돈 맡겨놓은 것 같아요. 아빠 조열이 그래요. 굉장히 뻔뻔스럽게 해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모습. 그게 있잖아요. 이게 그 대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간청이라는 말이 의미더라고요. 간청. 예. 간청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요. 땡깡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녀가 아버지한테만 요청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이게 오늘 필요한 걸 오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시고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 가정에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예. 그 집의 자녀는 아버지를 열정적한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만 하면 다 들어준대. 말만 하면 아빠가 다 들어준대.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그 집의 자녀가 철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야,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기도의 보좌로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로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뭐죠? 반복되면 불평. 하나님은 도대체가 나 같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되면은 불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채워주셨죠. 문제가 생겼지만 이것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풍족하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풍족해도 필요는 생깁니다. 예. 오늘같이 이렇게 풍성한 시대다 우리 삶에 필요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김창옥 소통 전문 강사님 강의 저 자주 듣는데요. 거기 보면요, 주로 뭐 가정 환경,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뭐 그죠?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 일 때문에 생기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 때문에 기질이 생기지만은요, 원래 또 그 성품이 있어요. 원래 성품. 그죠? 그런 걸 이제 주고받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면, 같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되고요.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요, 당당합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아빠, 엄마, 바로 그냥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아버지를 경험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켜켜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신 흔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에베소 3장 20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봐서 좋은 거예요. 아들이 봐가지고 있잖아요. 면도칼 주세요. 시퍼런 칼 주세요. 여러분, 계속 반창하면 아빠가 줘요? 땡깡을 부리면 줍니까?
땡깡을 부리면 응답한다고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요, 안 되는 건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냥 문제가 단방에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광야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막 기적이 팍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그게 바로 뭐죠?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뭐죠?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문제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본문에서는. 예. 내일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tomorrow. 예.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제는요,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시제예요.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시제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면요, 오늘의 양식 플러스 내일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란한 미래는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주어 이런 일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바로 뭐죠? 오늘의 삶에 집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양식을 구하라. 네. 일용할 양식에는요, 영적인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만 챙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신보다 더 소중한, 육신을 무시하진 않지만은요, 육신이 소중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동시에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밥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밥그릇 숫자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짬밥 숫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영적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약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만나는요, 그냥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 엄청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님이라. 할렐루야.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떡으로만. 만나가 사실 떡이잖아요. 떡. 이런 만나라는 말은 뜻은요, 이게 무슨 what is this? 이게 뭐지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면 웬 떡이야 이 뜻이. 웬 떡이야. 아침에 나가면 맨날 떡가루가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 거예요. 웬 떡이야. 하늘에서 맨날 나갈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웬 떡이야. 웬 떡이야. 네. 그 만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66권의 기록이 완성됐지만은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과 또 강론과 성경 연구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나도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십니까?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 가운데 육신의 필요, 의식주 문제만 아니라요, 영적인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네.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네.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날마다 양식을 못 먹으면 껍데기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껍질만 남습니다. 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살아있는 믿음을 못 가져요. 네. 근데 양식을 끝없이 공급받으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돼서, 역동적인 믿음이 돼서 또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끝없이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잠언에 우리 다 읽었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을 기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표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책망해 주세요. 예. 가르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완전하게 세워 주세요.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은, 의로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될 때까지요,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할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로 안 지쳐요. 하나님 끈질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펴서 읽으시면서요,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교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잘못된 걸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안 되는 건 바로 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정말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성경을 겸손하게 읽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양식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공동체죠, 공동체. 이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한 필요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나의 필요만을 구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필요만 구할 것이 아니고 공동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까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요,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 있는 사람들이 약 1,300만 명이 됩니다. 1분당 24명이 굶어 죽는데요. 이렇게 주로 아프리카 땅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땅이나 이렇게 이제 아마 작년 통계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좀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이 전쟁이 터지면 더 많이 죽어요. 네. 농사를 못 지어서 기술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 땅 같은 데 맨날 지네끼리 싸우니까요. 부족들끼리 싸우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인간이 서로 싸우면서 오는 빈곤이에요, 빈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서울시만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또 실제로요, 지구촌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작년 통계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전체 인구가,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이에요. 75억 명 가운데서 지금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사람 1억 2,900만 명이에요. 1억 2,900만 명. 1억 2,900만 명에게는 지금 성경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번역됐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죠?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그죠? 약 1억 3천만 명만요. 1억 3천만 명만 지금 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아예 번역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모든 민족의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종족으로 보면 언어를 보면 이 땅에 총 언어가요, 7,398 언어입니다. 이 땅에.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언어 수가요, 방언이죠. 방언 숫자가 거의 7,400개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요, 약 4,000 언어. 3,872. 성경이 없는 데가 뭡니까? 3,526개. 이렇게 보면 뭐죠?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민족조가 거의 반이나 뭐예요? 46%. 네.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그러니까 1억 2천만 명이, 1억 2천만 명 성경이 번역되어 1억 2천만 명, 1억 3천만 명이 뭐죠? 이 종족 언어로 하면 이렇게 언어가 많은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족들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한. 그 종족으로 하면요, 우리 이 세상에 종족이 14,000 종족이 있어요. 14,000 종족. 14,000 종족 가운데서 약 6,000 종족은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45% 정도.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주변에 아직도 양식과 관계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아주 깊은 말씀을 바로 이어서 비유로 들려주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다음에 이제 몇 주 후에 이걸 깊이 생각할 건데 오늘은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한 친구가 하루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봉지쌀 싸와가지고 봉지쌀 하나 하고 연탄 2장 갖고 와서 밥을 해먹고 잤어요. 근데 한밤중에 여행 중에 친구가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많이 해요. 밤중에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의 문화는요, 공동체 문화잖아요. 성경에서 손님 나그네 접대법이 있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어떤 동네에 와가지고요,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 동네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이잖아요. 얼른 집으로 모셔드리는 얼른. 그게 완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온초와 이런 지구촌이 오늘 초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의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 잘 사면 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뭐죠? 그 동네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근데 뭐예요?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오늘 먹을 걸 싹 다 먹고 내일 먹을 건 내일 나가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멋있냐면 내 집에 온 친구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뭐죠? 부잣집 친구, 예. 부잣집 친구의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예, 그 집에는 항상 음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떡을 몇 덩이 구합니까? 떡 3덩이죠. 여기 이스라엘, 시리아 떡덩이는 떡이 작아요. 근데 이스라엘 떡덩이는요, 지름이 60cm. 지금 피자보다 더 커요. 여러분, 지름 60cm 떡 하나가 이게 한 덩이에요. 이 3개를 구한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넉넉히 오늘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도 먹고 점심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넉넉한 양을 빌리는 거예요.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죠, 떡 3덩이. 두드립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난한 친구의, 굶주린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친구 집을 찾아가서 한밤중이라도 일어나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주변에 이렇게 밤중에 헐벗고 굶주려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이 많아요. 소년, 소녀 가정을 비롯해서요. 예를 들면 뭐 독거 노인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 정말 인생이 앞이 캄캄하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3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강구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인 것입니다. 존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기업이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 회장 경영하는 회사에서 이사로 호주에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연봉이 뭐 500만 불에다가 그리고 알파 그리고 엄청난 그 보너스가 이제 성과급이 주어지는. 근데 일이 돈이 많고 연봉이 많고 돈이 많이 받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분이 중국으로 이제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대표로 가 있는 이사에 있을 때 있잖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프로그램 불법 복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거기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간에 머리가 터져나갈까 고 힘들어가지고 막 압박이 오고 사업은 압박이 되지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이 사람이 휴가를 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기로 하고 이제 네팔로 들어간 거예요. 네팔에 가서 이제 그 지나가다 보면 학교가 있고 뭐 시골촌이 있잖아요. 그 피피한, 여러분 네팔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됩니다. 네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돼요. 이 사람이 1988년도가 그럴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엉망인 학교를 가는데, 세상에 학교 간대요. 학교에 가는 책이요 10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0권의 책이 어떤 거냐면 찾아온 관광객들이 주고 간 책들, 분실되면 안 되니까 캐비넷 속에 보관하고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그 흙바닥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제대로 된 교실도 없고 책도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전부 다 말한대요. 내가 돌아가면 책을 보내겠다고. 말은 해놓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안 보낸대요. 이 사람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면 반드시 보내겠다고.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사직을, 그러니까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을 가지고 전부 다 3,000권의 책을 사가지고 3,000권의 책을 들고 네팔로 찾아가요. 그리고 도서관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일을 혼자만 하지 않고 있잖아요. 혼자만 하지 않고 룸 투 리드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룸 투 리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 말은 읽을 수 있는 공간. 그죠? 이게 도서관이죠. 룸 투 리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별다방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2배 속도로 더 많이 엄청난 속도로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돕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 재단이에요. 그럼 막 굵직굵직한 재단들이 후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요 2만 곳의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에 2만 곳의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후원하고 여자아이들을 돕고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필요에만 묶여서 살면요. 그냥 그것이 응답하면 거기서 만족이 되고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 온 세상의 필요에 눈이 열리면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성교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속에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몸을 위한 기도잖아요. 몸뚱아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존을 위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떠있냐면요. 내가 살아있는 생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집사로서 또 엄마로서 딸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존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요. 안 되고 힘들면 나 같은 인생은 없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있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너무나 내게 소중한 존재란다. 너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의 생존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에 내가 종사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 일하는 그 일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은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직업은요,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죄를 짓는 일은 빼놓고, 모든 직업은요, 여러분 신성합니다. 목사직을 어떻게 부르죠? 목사를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목사직은 성직이고, 그러면 또 우리 이용주 집사님 영풍문가에서 열심히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것은 세상 일이고, 그거 잘못된 정의예요. 여러분 그 직업이란 말을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직업이죠. 근데 영어를 딱 보면 영어 성경을 딱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job, vocation, career, work, profe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번 이 job은 아시잖아요, 그죠? 뭐 job, career, work, profession 다 직업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2번에 두 번째로 나오는 vocation의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직업, 천직, 사명. 앞에 나오는 보라는 이 복회라는 말이요.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직을 포함해서 여러분 목사직을 포함해서 모든 직업은 성직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천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뭐 건물 관리하는 일이든지 월급이 작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져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고생하느냐. 충북대 앞에 종로김밥집 아줌마는 내가 김밥 사러 갈 때마다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더니 공부 잘했으면 이 김밥 안 살 건데 이렇게 김밥만 사고 와서 나중에 김밥 사다가 손목이 나가서 문 닫았어요.
김밥 사다가 손목에 당해서. 여러분, 힘들어서 못할 것만 갖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벌 받는 거라고요. 벌 받는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게 어떤 종류든지.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일 속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시돈 땅에 사라밧 가부가 있어요. 그죠?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온 천지가 굶어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돈 땅,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저 북쪽 시돈, 그 이방인 지역에 보냅니다. 근데 거기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놀랍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보내요. 이 사르밧 땅에 가보에 갔는데요. 갔더니 뭐죠? 너 내한테 먹을 것 좀 가져오라 이러니까 뭐죠? 우리 먹을 게 없는 거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밀가루 조금 하고, 그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한테 가져와라. 네? 나에게 그 떡을 해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이거는요,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러면 주의 종뿐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그죠? 모든 가난한 사람이 헛헛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얻어먹지 않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라밧의 가부는 믿었어요. 그리고 뭐죠? 톡 털어서 선지자에게 떡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뭐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직업 현장에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욕심 내버리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죠? 나의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양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일꾼들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참 좋습니다. 네, 같이 부르십시다.